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두 군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6절.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우리 두 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구약 755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날 우리 함께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3.1절입니다.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1절이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독립운동한 만세운동한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근현대사의 모든 일들과 모든 독립운동 그 사건에는 항상 어디와 관련이 있었느냐? 우리 기독교 그리고 한국교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3.1절은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이 3.1 만세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3.1절을 맞이해서 기존에는 제가 이제 강해 설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3.1절도 맞이하고 해서 조금 이제 특별히 나라와 민족,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그 숭고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사를 전공을 했죠.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교회사도 이제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특별히 전공이 초대교회 2단에 대해서 전공을 했지만,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모든 시대의 교회사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사입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19세기 중후반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게 한국교회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민족의, 조선민족의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를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땅에 버팀목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쉽고 선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역사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을미사변 아시죠? 을미사변. 이제 민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그 을미사변. 그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고종은 이제 일제의 감시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 이제 소위 그 조선의 신하들은 다 왕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위 딱 3명이 남아서 이제 그 궁을 지켰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옆에 옆구리에 권총을 차고 바로 고종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궁궐을 지켰던 이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간파천, 고종이 일제의 눈을 피해서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그 사건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던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1 운동이라든지 그 모든 민족 운동과 독립 운동의 그 주축은 누구였는가라고 보면 여러분들 바로 기독교와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교사님들이 눈물로써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3.1 운동이잖아요. 3.1 운동. 많은 사람들 3.1 운동 그러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대표들이 나와서 막 준비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민족 대표 중에 반 이상 반수가 누굽니까?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3.1 운동은 처음부터 기독교, 한국교회가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그 일들을 추진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동학에 이제 맥을 이었던 천도교, 그 천도교와 또 여러 인사들을 모아서 함께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그래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모든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바로 한국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행했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호가 있어야 되죠, 신호. 그 신호가 바로 뭐냐 하면 교회 종탑의 종소리였습니다. 교회에서 종탑에서 종소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표 우리가 33인인가 보게 되면 그 중에 대표 33인 중에 반수가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진짜 모든 민족 운동, 독립 운동 거기에 기틀을 쌓고 그 모든 지식적 정신적인 그런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일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추진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어느 시대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앞장서서 행동했던 이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가운데 물산장려운동, 대구가 특별히 유명하잖아요. 그 물산장려운동을 이제 이끌었던 고당 조만식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서 저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 민족 운동가 있잖아요.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민족운동, 계몽운동을 추진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17세기 청교도 이제 지도자였던 존 낙스가 자신의 고국 스코틀랜드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결국 고당 조만식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앞서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임을 우리는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불의한 세상에 모순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강의 안에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우리는 그 숭고한 가치, 불의에 맞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그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죠. 조금 추상적이고 큰 의미겠지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개입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써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로마 시대의 그 열성 분자들처럼 로마와 칼을 두고 맞대어 싸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불의를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맞서서? 바로 불의한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어지는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한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무엇이 되기를 바라신가? 그 질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흐리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소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금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그 짠맛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등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바로 무엇이냐? 등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땅의 빛과 우리는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창조의 질서가 훼손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는 요즘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약간 제가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낙심. 그게 언제냐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보면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한 20분 이상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마음에 이제 낙심 플러스 약간 뭐 받았겠습니까? 살짝의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서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모든 거룩한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무엇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움직이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제가 또 여러분들 어떻게 돼서 나오게 하시려고 내가 어떤 말까지 합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그 성전을 우리가 이제 준공식 우리가 보면서, 봉헌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누구도 찾지 않는 그 늦은 시간에 그 추운 곳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나를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는 엄연히 구분하신다면 그 찾는 자들, 그 추운 곳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물론 다른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훼손되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위해 다시금 깨어나며 정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그 죄악 가운데 회개를 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환난을 사무엘과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참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저는 나이 40에 이제 우리 첫째를 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첫째와 우리 자녀들 정말 애지중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저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 다음 세대 진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입니까? 진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진짜 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데이터들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만 지금 보고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와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을 하고 거부하고 있고 오랜 시간 지켜왔고 또 통용되어져 왔던 정통적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소위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철저하게 훼손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나라의 근간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창조의 질서가 뭐죠? 바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걸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보십시오. 그런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또 이제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 직전까지 와 있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과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3.1 운동을 비롯한 모든 민족 운동 가운데 우리 독립투사들과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3.1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를 했지만 나라를 정말 강탈했던 일제가 자신들에게 총과 칼을 들이밀 거란 것을 누구나 예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그 태극기를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불의한 세상을 맞서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절개와 그에 대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그 에스더가 정말 왕에게 나아가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는 정말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나아가는데 그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결단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성경 66권 중에 다 복음이지만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 바로 뭐냐면 이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 초대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중세 그 암울한 암흑 시대를 거쳐서라도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이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 6.25 전쟁의 그 폐허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의 모습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각오로 세상을 향해 불의와 맞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지금의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이 기독교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절대적인 진리를 품고 그 가치를 지켜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정말 그가 바로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인 하만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총리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말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유다인으로서는 그 신앙적 절개를 지키기 위해 민족적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비록 총리였지만 그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하만이 화가 나서 이제 유다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 보려고 합니다. 진멸시켜. 그러니까 모두가 죽을 위기 가운데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 거죠. 왕에게 가서 우리를 구명해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궁중의 법도가 뭐냐 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후라도 스스로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난 그 각오로 규례를 어겨가면서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는 내 목숨을 걸어 민족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결단으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기도하고 그 왕에게 나아간 결과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로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가게 하시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대적 하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불의한 세상,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져 가며 창조의 질서가 무시되어지고 훼손되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로 건짐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라는 숭고한 가치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아무리 인간 세상적인 것들과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그 문제들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완벽하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약속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들과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들 모든 삶의 문제를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과 구원과 선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그 길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를 향한 간절한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운데 나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대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어디에도 그렇고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선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봤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 수고와 공로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가치를 위해 나라와 민족이든 내 인생이든 내 자녀를 위해서든 나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각오로 정말 주님 앞에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매달려야 되고 그 매달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불의에 맞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소위 3일 운동을 보십시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3일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와 소명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게요. 복음 왜 전합니까? 나만 잘 믿고 잘 천국 가면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거는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죄악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18세기에 보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줄 아십니까? 당시 18세기가 보면 영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영국의 경제적인 이익 가운데 대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노예 무역입니다. 노예 무역. 노예 무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독실한 기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거, 학대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거, 이건 성경의 가치에 철저하게 반하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외쳤죠. 노예 무역과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정말 한 사람이 그렇게 떠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협박하고 그 가족을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는 결단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비록 그 신변이 위협을 받았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운동을 이어갔을 때 그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노예 무역이 멈추게 되고 노예제마저도 폐지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 저 강력한 저 여리고성도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행동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듯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 강력한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반드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눈물로 또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완전히 뿌려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따라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 제가 이제 과거에 섬겼던 대구에 그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너무 크죠. 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퀴어 축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제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행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창조의 질서에 철저하게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긍휼히 여겨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습들을 결단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소위 이제 퀴어 축제하는 날에 또 다른 한쪽에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벌여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반대 운동도 벌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335 모여서 다 그곳에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또 오늘 3.1절이잖아요. 3.1절 되면 아마 오후에 되면 대구에 또 제일교회라고 첫 번째 교회가, 대구 경북 첫 번째 교회가 있잖아요. 그 제일교회에서 또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또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기도하는 또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자는 그런 주장을 어떤 분들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또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소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선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굳이 세상의 시류에 반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굳이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신앙을 지켜서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행동하든 내버려 두고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 가운데 굳이 왜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반대 운동하러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금 약간 멸시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좀 답답했죠. 여러분들, 신앙은 뭡니까?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바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뭐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뭐 순교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써 중보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거짓되고 불의한 제도나 그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정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중보자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국은 이제 10몇 년 전에 이제 연방법이 통과되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에 소위 소돔과 고모라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정말 어떤 말들을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목사님들이 고소고발 당하고 교회가 해산당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통과, 연방법 통과를 반대하고 앞장섰던 한 분이
영상을 남겼어요. 한국 교회에 호소하는 영상.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신들은 그런 연방법이 통과될 때 정말 교회가 철저하게 방관을 했다고 합니다. 방관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는 우리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든 뭔 상관이야. 모두가 방관을 했대요. 방관.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방관한 결과 그 연방법이 딱 통과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법에 우리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준법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뭔가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설교 중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발을 당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실제로 많은 벌금을 낼 수 없으니까 교회가 해산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때서야 영국 교회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안 되겠구나, 돌이키자. 근데 이미 그러한 그 세상의 그러한 관념들이 다 이미 이제 정착이 돼버렸는데, 교회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떠든다고 해서 세상에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안 끼죠, 여러분들.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버리니까 교회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호소를 했느냐. 그때 한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였는데, 한국 교회만큼은 영국이 걸어간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순간,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 어떤 경우도 경험해보지 못한 핍박과 압제 가운데 놓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통을 결국 그것을 통하면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단코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우리는 연약한 계란밖에 안 되겠죠. 큰 강한 바위를 세상이란 바위를 향해서 던지면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계란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눈물로써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바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며 기도로써 눈물로써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불의한 세상,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질서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고 화해하고 있는 그러한 저러한 수많은 세상의 법과 질서들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눈물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세상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때 방법대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선한 분노, 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그분의 방법대로 선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불의한 방법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로는 우리가 공의를 외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로마 시대에 우리를 핍박했을 때, 교회를 초대교회 핍박했을 때 열성분자들처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하나님 뜻에 부합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이냐? 기도를 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들 가운데서 우리도 가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이 부끄럽고 무서워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주의 의가 회복되도록 무릎이 낙타 무릎 되기까지,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눈물로서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받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애국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장로님 애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애국을 이야기했잖아요. 애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골방에서의 나의 기도로부터 그 애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우리 금요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금요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수요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자녀들, 아직까지 영불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데 이미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지키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오는 폭포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불의가, 이것은 불의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내 신앙이 나의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침묵하지 마십시오. 불의에 타협하시는 것은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오늘은 구체적으로 뚜렷한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게 큰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정체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 좀 강하게 제가 겉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보면 결국에는 그 순종, 바른 순종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인데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담대히 고백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때 정말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그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도 각오도 없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우리는 결단하는 믿음, 확고한 결연한 의지,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라를 위해, 오늘 3.1절이니까 특별히 나라를 위해, 게다가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절한 고백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고 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를 위해서 행동하는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들어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